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3절 다시 한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을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갓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에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이 발람과 이 발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2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 답이 발람인데 발락인지 발람인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제가 발락이라고 써가지고 틀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행군의 마지막입니다. 횟수로도 보면은 이제 40년 차에 들었었던 그때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바로 건너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 이제 가까운 그런 지형이고 그것은 아주 넓고 유숙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모압 지역의 왕 발락이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었었죠.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리 왕의 시혼, 또 바산 왕의 옥,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전멸시켰던 그런 사건도 듣고 하니 이 발락이 이제 마음에 근심도 되고 번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결국 저들도 우리 이 땅을 모든 소가 풀을 다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올 텐데,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발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중에 한 마을, 이것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죠.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복술가, 점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신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발람을 이제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내죠. 고관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발람이 그런 이 발락 왕의 초청에 대해서 이들에게 그 고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이 고관들을 통해서 초청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답을 하겠다, 이런 의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이제 아침이 되어 발람의 귀족들에게 나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 초청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러자 이 발락이 할 수 없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죠. 물론 처음에 왔을 때도 이 복채를 보냈습니다. 복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알죠. 점칠 때에 거기에다 내는 돈, 이거 복채라고 하죠. 이번에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사람들, 아마도 더 많은 복채도 보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왕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당신 우리에게 오면은 내가 당신에게 큰 명예와 권세를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꼭 반드시 우리에게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오늘 밤에도 너희들 여기서 유숙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대답하는 대로 내일 내가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는 사건이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20절까지만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복술가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에 보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 이제 당시에 이 복술가들은 각 지역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지만 이 복술가들은 누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 그래서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초청에서 이것 초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그가 또 그런 어떤 반응이
잘 됐던 그런 반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 있어서는 이제 그의 반응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더 알아볼 테니 오늘 밤에 여기서 머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보편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발람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은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안 가겠다고 그랬으면은 두 번째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아무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복제를 갖고 오고 너 오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할지라도 안 가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나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보내셨을까? 기쁨으로 그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석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침에 가는 데는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그의 갈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으면서 이 말이 세 번의 반응을 하고 이 발람은 이 말에게 세 번이나 때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은 흔쾌히 기쁨으로 허락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적으로 완악한 사람이니까 너 알아서 하는 대로 냅둬도 그가 자기의 악한 역할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일어나 네가 부르러 왔거든 내가 가라. 네 마음이 그러느냐? 그러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2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갔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22절에도 보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 허락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가고 싶었습니까? 두 번째 초청에 보니까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오고 자기에게 명예와 권세도 약속이 돼 있고 내가 가면 무엇인지 다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들이 이 발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길이 사악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 또 나쁜 길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안 되는 길, 이것이 지금 발람이 가는 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그는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수많은 엄청난 유익 때문에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 천재 이루의 기회와 같은 이런 상황 앞에서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이 반란과 같은 조건이 앞에 온다고 하면은 앞뒤 좌우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 나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유혹의 길이요, 그래서 그 길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넉넉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번 한번 걸어가면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내 삶이 엄청난 그런 삶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었다면은 잠시 그 길 갔다 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사악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나쁜 길,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또 평탄대로는 아닙니다. 험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니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가는 것 같고 세상 즐거움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서 부러운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뒤처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또 때로는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도 있을 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참으로 잘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길, 천성을 향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서고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옵나니 결코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힘써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이 좁은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구원에 이르는, 천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